피중하는 이건 뭐 저희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피중 저희들 또는 그들 무리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피자가 이 저 피자인데 옛날에는 전부 저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저로 번역 잘 안 합니다. 저락하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들 가는 그들로 주로 하고, 이거는 옛날에는 저들 꼭 했는데 지금은 막 그들 이래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엄밀히 따르면 저들 맞지만 요새 그 언어 구조로 봐서는 저들 하는 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들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죠. 저들이 이거 믿다. 이거는 부정사죠. 부정사. 저들이 능히 믿지 아니하다. 저들이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이런 걸 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능히 믿지 아니하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다. 그런 뜻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다. 여기 이제 부사로서는 단순히 능이고, 조동사로 쓰일 때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부사로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다. 여기는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앞절에서 쭉 연계되기 때문에 빠진 거죠. 요거는 까닭, 원인, 무엇을 인하여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까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닭. 왜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안 믿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까닭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하면 이렇게 하면 가장 쉽습니다.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이사야. 이 생각하는 이사야의 한자 음력어. 이사야가 다시 말했다. 근데 거기에 메모를 조금 해놨습니다만, 다시 일렀으되 56페이지 제일 위에 일렀으되 이사야 6장 9절 10절 참고하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시면 다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40절. 이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큰 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큰 말을 주지 않으면은 따니자를 쓰는 게 좋고요. 따니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자가 무엇으로 하여금. 이런 쓰임인데, 이 사자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불이다.
또 보내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다 할 때 일사자인데 사도는 이 잘 쓰거든요. 사도. 사도가 뭡니까? 이 도락하는 것이 사도. 12사도,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 사도를 가는데 이 도자가 굉장히 섬세가 많은 글자입니다. 도자가.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왜 도자가 왜 그러고 하니까 도자가 이게 무리라 하는 뜻이 있거든요. 무리. 도당들과 도자가 이자거든요. 무리. 또 맨손이라 하는 뜻이 있거든요. 맨손. 옛날에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 가을 운동회 하면은 옛날에 가을 운동회 해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학교 운동회에 축하하기 위해서 이웃 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 이제 저학년들 1학년에서 4학년까지는 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그 맨손 체조 있어요. 맨손 체조. 이걸 갖다가 지금은 맨손 체조하는데 옛날에 도수 체조.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도수 체조. 도수하는 게 맨손. 이 도자에다가 손수자 써가지고 맨손 체조. 그리고 이제 5, 6학년은 곤봉 체조. 곤봉 돌리는 거, 곤봉 체조.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맨손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사도를 하고 이럴 때는 이 제자를 한 뜻을 가지고 제자. 사자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쓰이는데 여기서는 하여금 무엇으로 하여금 한 뜻을 쓰였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또 사신도 이 자리죠. 사신. 대산이 공산이 하는 이런 사람들 사신 아닙니까? 천사도 이 자리죠. 천사라 하는 건 하나님의 사신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메신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천사죠. 사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하여금 이런 뜻을 씁니다. 기획하는 이것도 뜻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인칭대사죠. 인칭대사. 우리말로 인칭대명사. 한문은 대명사를 대사라고 그러는데 대명사, 인칭대명사로 제일 많이 쓰이죠. 지시대명사로도 쓰이고. 그리고 엉뚱하게도 쓰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많은 이적과 많은 가르침 보고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 결과가 왜 됐습니까?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만들었죠. 이 딴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요거는 눈이죠. 눈. 목. 눈. 이것도 눈도 목자도
동사로는 보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보다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명사로 좀 눈입니다. 고 요것도 명사로서는 소견입니다. 소견. 그리 타동사로는 멀게 하다. 다른 말하면 소경이 되게 하다. 눈이 멀게 하다. 눈 먼 사람은 소견이 그러지 않습니까? 소견이 되게 하다. 그런 뜻으로 동사로 쓰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다.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다 하는 말은 그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다. 안 믿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또 뭘 했냐?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들이 완고하게 하다. 왜 그래 했느냐? 왜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말해 소경이 되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 밑에 밝혀놨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는 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빡다. 눈이죠. 이게 보다 하는 뜻으로도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눈이 밝다. 이게 밝을 명자인데 원래는 이게 눈 밝을 명자입니다. 눈 밝을 명. 물 밝을 명자고 여기 눈목이고 이랬습니다. 이렇던 것이 나중에 눈목이 나릴로 변하면서 밝을 명자로 쓰게 됐는데 원래는 눈 밝을 명자. 총명하다 하는 말 쓰죠. 똑똑하다, 총명하다. 총자는 기발글 총자, 명자는 눈 밝을 명자. 그래 또 총명한 사람 어떤 사람 말하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다. 정확히 보고 정확히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 총명이 명장 원래 이자인데 지금은 이랬습니다만 요새는 이자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자제는 다 나옵니다. 총명하다 할 때 쓰는데 여기서는 밝다가 아니고 밝게 보다. 타동사를 밝게 보다. 밝게 보다. 그들의 눈이 밝게 보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이 깨닫다. 완고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연결해 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게 되고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완고했던 마음이 풀어져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고 그러면 이제 소경되었던 눈이 밝게 보게 되고
완고했던 마음이 깨닫게 되고 마음이 열렸단 말이죠.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 근데 우리 이 성경에는 회개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원래 동양에서는 회개를 하는 말이 없고 후회를 하는 말을 썼습니다. 후회. 후회를 하는 말을 좀 썼어요. 후회. 뭔가 하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일 후에 야,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친단 말이죠. 뒤에 뉘우친단 말이죠. 일찍 뉘우쳤으면 그런 잘못된 일이 안 있을 낀데, 그죠? 사람이라 하는 게 꼭 뒤에 가서 뉘우치는 거라. 앞에서 깨달았으면 좋았는데 앞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일을 해놓고 보니 잘못했는 거라. 후회스러운 거라.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는데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라. 아니 살아계실 때 좀 잘 해드릴 걸 후회하는 거라. 젊었을 때는 힘이 펄펄해서 못 느꼈는데 늙어서 가니까 아이고 젊을 때 내가 몸을 제대로 좀 다스릴 걸. 이거 후회입니다. 그런데 후회는 동양에서 후회라 하는 말은 회개하고 사실 같은 뜻이에요. 후회한다 하는 말은 앞으로는 안 그래야겠다 하는 다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후회도 하는 그놈은 계속 나쁜 짓 할 놈이고 후회를 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 회개를 하는 것은 후회하고 고친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고 고친다. 후회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후회되는 일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 안 닿고 고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중국어로는 계획이라고 써요. 계획. 같은 말이에요. 우리 중국어 보면 우리말하고 거꾸로 쓰는 게 들어있어요. 거꾸로 쓰는 말이 들어있어요. 구어도 원구 그런 게 들어있어요. 회개. 근데 회개는 후회하고는 다르다. 후회는 단순히 뉘우치는 거지만 뉘우치고 고친다. 고친다. 말이 일자죠. 말이 일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지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이 지자는 뜻이 한 30개쯤 됩니다. 이 뜻이. 그래서 옛말에 우리 어른들 말씀이 과거 보러 갔다가 갈지자 막혀가지고 떨어졌다. 낙방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무슨 얘기? 갈지자 이 뜻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갈지자 이게. 그런데 천자문에는 갈지자뿐입니다. 갈지자. 가다. 동사로 가다 하는 뜻으로 쓴다. 그렇지만 자전에 보면 한 30가지 돼요. 뜻이. 그래 여기서도 가다 하는 뜻이 아니고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대명사로. 누구? 그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내가 이원이자인데 이건 고치다 하는 동사를 써요. 고치다. 치료해주다. 치료해주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주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주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없앤다.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그냥 면하다 해가지고는 이 문맥이 안 맞고요. 없애버린다. 금지시킨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에게 했는 말, 다시 이사야에게 했는 말에 이사야 6장 말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눈이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총명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우둔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사물을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했다. 소경이 되게 했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옳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옳게 본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을 깨닫게 해서 판단을 옳게 한단 말이에요. 닫혔던 마음이 문이 열렸단 말이죠. 마음 문이 열렸단 말이죠. 어떤 그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다른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해방 직후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요새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이승만 박사는 왜 친일파들을 완전히 숙청하지 않았느냐? 북한 김일성은 완전히 숙청했는데 안 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거는 그때 상황을 몰라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완전히 숙청하는 거는 김일성이는 이미 그때 소련을 등에 업고 실권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어땠느냐? 1945년도 해방됐죠. 해방 후에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뭔가 하니까 남노당이라 하는 것이 생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약이 대단했어요. 1946년에 주로 11사건이 대구와 전국을 휩쓸었는데 대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가 공격당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대구에 큰 혼란을 막은 사람이 이영식 목사입니다. 그 당시에 개성학교 교목이었죠. 교목이다가 그 양반이 뭘 했는가 하니까 대구 형무소, 지금 교도소죠. 대구 형무소 교무과장을 했어요. 대구 형무소 교무과장. 그런데 폭도들, 남노당 폭도들이 형무소를 습격하려고 합니다. 형무소에는 온갖 추악범들도 다 있습니다. 형무소가 멀리 있었는 거 아니고 대구 동성로에 있었어요. 동성로가 이쪽은 뭡니까? 옛날 적십자병원 있던 그 골목에 바늘땅 지내가지고 오른쪽에 거기 있어 형무소가. 근데 그 시내 안에 있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주동한 사람이 또 목사요. 그걸 주동한 사람이 일본 동지사 대학 신학부를 나온 사람이요. 목사요. 목사가 주동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남로당 핵심 간부요. 경상북도 남로당 핵심 간부. 근데 대구는 경상북도의 조만한 한 시였으니까 해방될 대구 인구 3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영식 목사님이 그때 교무과장을 하면서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습격당하면 온갖 중앙법들이 다 풀려나 버리는 거라. 큰 혼란 오는 거라.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주동하는 목사, 같은 목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동생하고 동창생이요. 동지사 대학. 이영식 목사 동생도 목사였는데 그 동생하고 동창생이요. 그래서 일본서 유학할 때 이 사람이 이영식 목사 보고 형님 했어요. 왜? 자기 동기생의 형님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영식 목사가 연락해가지고 만나자 해가지고 담판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형무소 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거는 뜬 얘기가 아니고 기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혼란할 때에 왜 그렇게 혼란하냐? 이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남당이 뭔지도 모르고 이론상 공산주의 들어보기 좋거든요. 상하가 없다. 빈부차가 없다. 전부 다 똑같다. 이론상 좋거든요. 눈이 멀어져 보고 마음 완고해져 보고 꽉 완고해져 버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리 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뺄개에서 꽉 들어서만 무슨 소리 해도 귀에 안 들어가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회개해서 말리기 있잖요. 이건 순적 관계입니다. 순적 관계. 회개해서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을 금지하신 것이다. 고쳐준 것을 금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꼭 그런 게 들어있죠. 출애굽기도 보면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안내 보내고 또 이적을 베풀고 또 안내 보내고 또 이적을 베풀고 재앙을 10가지 재앙까지 가서야 비로소 손들었죠. 그게 그냥 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깨닫고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밝아졌으면 좋은데 듣고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계속 배척한 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회개해서 고침을 받는 것을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용, 이사야 6장 9절 10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걸 갖다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사야 6장 9장 10절을 딱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원칙으로 따지면
말한 이것은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문맥상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부드럽겠느냐 뜻에 큰 오해가 없으면은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한 이것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것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말한 그걸 말합니다. 말한 이것은 이건 이사야 6장 9절 10절이 아니고 다른 데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내가 메모를 안 해놨나? 그동안 이사야 6장 9절 10절이 아니고 다른 데 거지 싶은데 내가 메모를 안 해놨네요. 이사야가 말한 이것은 요거 개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개자 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전에 주기도문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주기도문엔 대개가 빠졌죠. 대개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대개 하는 말은 100%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한 80% 되면 대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한 80%면 되고 한 20%는 안 된다 이 말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개를 하는 말 빠지는 게 새로 번역한 대개문 하는 것처럼 잘 빠져 빼먹었는데 잘 뺐는데 이게 왜 대개하는 말 들어가느냐? 한문 성경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 복음서에 나온 주님이 가르친 기도 문에 한문성 이자가 들어있거든요. 이자가 일반적으로는 뜻이 대개한 뜻이 있고 대개한 뜻이 있고 대체로 이건 대체로 또 덥다 하는 뜻이 덥다 또 명사로는 뚜껑한 뚜껑 명사는 뚜껑 또 명사로 일산 우산 같은 양산 같은 거 해 가리는 거 차일 같은 거 옛날엔 잔치하면 꼭 차일 쳤죠. 마당 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자로 풀이되는데 여기서는 대개로 풀이하면 안 되고 바르사는 바르사 이거는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해석을 빼버려. 왜? 바르사하기 때문에. 이제 한문에 바르사들이 왜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들어가야 글자가 빠지고 어떤 데는 필요 없는 글자가 들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에 물론 사성이 있지만 한문도 원래 사성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한문 읽는 건 옛날 어른들 한문 읽는 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노나나 맹자 읽는 건 노래 부르는 것이 읽어요. 고재장단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 한문에서는 사성 별로 중요하게 취급 안 합니다만 원래는 사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뜻을 갖다가 더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쓸데없는 글자 넣기도 해요. 쓸데없는 글자를. 그런데 이것도 없어도 되는 글자인데 이 문맥상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바르사. 그래서 이건 해석을 안 한, 바르사는 해석을 안 한다. 그러니까 대개를 하지 않고 주지영 이건 주의 영광이죠. 주의 영광. 이것도 이사야에 있는 건데 내가 몇 장 기억을 못 하네.
못하겠네.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요 주가 목적어고 요게 서술입니다. 주를 가리켜. 요것도 순적강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여 주를 가리키고 그리하여 해석할 거 없고 주를 가르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주를 가르쳐서 말씀한 것이다. 말씀한 것이다. 이사야가 말한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6장 1절에서 3절 참조 적어놓으셨네요. 적어놨습니까? 네. 내가 정신이 없어가 지금. 그리고 그걸 찾아보시면은 이 내용을 이 내용 41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응. 6장 1절에서 3절 제일 끝에 통해에다 표시해놨네요. 그거 보시면 그 말을 요약했는 게 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주로 이사야를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걸 뜻을 이사야가 말한 그 뜻을 예수님 나름대로 풀이를 해서 요약을 해서 가장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요거하고 똑같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뜻을 보면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하고 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하고 요것을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 공부했는 이 내용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번 더 봅시다. 요거는 하여금이고 요거는 그 기자인데 요거는 그 대명사고 요거는 눈이라 하는 명사고 요거는 눈을 멀게 하다 소경이 되게 하다 하는 동사고 요것도 심은 마음이고 이것도 뭐 명사고 심자가 이게 마음으로 뜻으로 쓰이기도 주로 쓰이지만은 심장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심장 심자 심장이 이자입니다. 심장 심자 이자입니다. 또 완고하다 요거는 면하다 하는 것이 면하다 하면 좀 문맥상 이상하고 금지하다, 없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눈을 밝게 하다 하면 잘 본다 이 말이죠. 눈으로 밝게 보고 또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밝게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니까 어떤 게 있냐?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를 한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구나. 우리가 배척했는데 배척할 분이 아니구나. 눈으로 밝게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됩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예수님이 그분이 그 예수 맞구나. 그랬으면 왜 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긋나버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질 않죠. 그죠? 그러면 세상죄를 지고 못 가죠. 만민의 죄를 대속할 수 없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의 소경 같은 눈을 갖다가 밝게 보지 못하게 하고, 연자 밝게 보지 못하게 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해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것을 못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오명한 섭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여기 혹 이해가 좀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내 딴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첫째 시간 마치고 좀 쉬었다가 진리행복 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